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예전에 말하기를 교회는 밥집이다 그랬어요. 밥집. 교회는 밥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고 우리를 밥을 먹이시는데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생명의 양식, 산떡이다. 내가 산떡이다. 주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 먹이십니다. 양식을 많이 먹어야 우리 영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배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내 배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배가 불러야 우리 힘을 얻듯이 내 영이 배가 불러야 충만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금한 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다가 미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밀을 먹는 등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율법인데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나병한 자들 또 혈류증 앓는 여인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변호하시고 그런데 이들은 율법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 여겼어요.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데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데만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613가지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613가지니까. 그걸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율법만 지키면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큼만 열심히 내봐. 나만큼만 해봐. 나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를 지키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도대체 뭘까요?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전체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인데, 그게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21절부터 48절까지 6번 씁니다. 자, 21절을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은 얼마나 하면 옛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모세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왔습니다. 자, 십계명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십계명 중에서 그 10가지 중에서 6번째 계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6번째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6번째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 그러니까 형식주의, 외식이 치워지는 그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목적, 율법의 본질을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살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죄짓지 않았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 모두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해석의 율법은요,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형식적으로라도 잘 지키면은 거룩하고 그 자체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보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더 나아가서 욕하는 것까지 살인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분노, 결국은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분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제사를 안 받는 것을 생각했죠. 가인의 분노는 결국에 살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분노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살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에서 저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살인으로
발전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가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꼭지 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화내고 성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난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1장 19절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사람이 싸우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게 터집니다, 언젠가는.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상황을 만나면 터지잖아요. 심지어 살인으로 가잖아. 요즘에 사건들 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보, 멍청이, 꼴통, 돌대가리,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남을 깎아내릴 때 하는 욕입니다. 공회라는 것은요, 70인의 장로들이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인데, 오늘날 말하면 최고 법정의 대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잡혀간다는 거야. 그 다음으로 형제를 향해서 에이 미련한 놈, 이런 놈 뭐야?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매한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큰 욕이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역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는지 몰라. 내 생각과 다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나를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분노하고 화를 냈었어요. 당장 안 죽어도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말한 돌대가리, 바보, 멍충이, 이거 뭐 하잖아 우리가 되기로. 이 멍충이 같은 놈. 무슨 말이야?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말이 비수처럼 박혀가지고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두고두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였다고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려면 내 마음에 선한 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고 마음은 분노로 악을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시한폭탄인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형제에게 욕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형제와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 24절입니다. 그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예로 23, 24절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거든. 뭐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가지고 그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이 형제와 화목을 예배와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물 제단에 드리려다 그러니까는 예배와 연관시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배보다 형제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랬잖아요.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 이 말씀을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잘못한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야, 예배. 자,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DJ 버럴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영혼이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땅이 비를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어서 빨리 선한 목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영혼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일출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가
문득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사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계단을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마음의 준비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 오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분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되죠. 이거는 구약의 제사법 읽지 않습니까? 5가지 제사법. 자, 어떻게 제사를 되었습니까? 제사가 예배잖아요. 자, 한 사람이 집에 가축 중에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죠? 회막으로. 그러면 회막에 데려와서 그 앞에, 회막 그 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서 동물에게 안수하죠.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동물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 죄가 없는 동물이잖아. 그래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이 이제 죽는 건데, 그런데 양을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는 거야. 내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내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로 멱을 따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모가지를 자르고 그렇게 각을 떠서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피를 받아서 내장을 다 도려내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구약에 그렇게 드렸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거룩한 산 제물을 했어요. 이런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제물은 죽었잖아요. 이미 제물은 죽었잖아요. 근데 산 제물이었어요. 산 제물. 뭐야? 살아있는 제물인 거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 살아있는 제물은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때처럼 동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번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제물 되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시대처럼 죽은 짐승을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나의 그 옛모습. 그게 죽는 시간이에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욕심, 내 분노, 혈기, 내 자기자랑,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음란, 교만, 거짓말,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 예배가 와가지고 그냥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애쓴다고 도 닦는다고 뭐 산에 올라 100일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도려나가고 각을 띄고 내장을 도려내고 그 말이 무슨 말은 나와 함께 있는 내 자, 이 병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만큼은 나와 다르게 살아달라. 그런 기대감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배나 욕 더 먹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합니까? 자기들도 더 악하게 살면서 그걸 아는 거죠. 우리 어느 때 죽습니까? 예배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죽어야만 우리 일상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면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인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게. 좀 쉽게 이제 풀어 해석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리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지 저지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러다 소란을 피우고 가르치더냐? 예배의 신용놀이. 이게 뭐 종교놀이에요. 예배의 신용놀이.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구나.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각가지의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일상이 멈춰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박멸하지 못할 만큼 무력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우리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부목사에게 설교를 시키고는 자신은 사무실에 앉아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어느 한 교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예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예배자가 아닙니까?
자기도 예배자잖아요. 담임 목사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자, 말라기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가정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문이 닫히고 있죠. 코로나19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전문이 닫히고 있어요. 성전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도 예배가 굉장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3,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가서 예물 드리라 했죠. 자, 이 말씀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삶이 없는 예배를 책망하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품고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신 거예요. 그거 풀고 와라. 그 형식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럼 언제 예배를 마치는가? 그것은 다시금 주일이 와서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찾아 나올 때까지가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면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중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하시냐면, 이 말하냐면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이 엉망이다. 저 주중의 삶이 말씀과 따로다르다. 따로 국밥이다. 엉망이다. 하나님 안 속아요. 설교는요, 그냥 잘해서 써가지고 전하면 돼요. 남의 거 베끼든지 어디 참고하든지 아주 근사하게 써서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내 영이에요, 영. 목사의 영 상태.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내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안 변해. 말씀 너무나 잘 전해. 기가 막히게 전해, 말씀을 잘하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 하나도 안 변해. 왜? 영이니까 그래, 영.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저도 몰랐을 때는요, 그냥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중에 삶이 중요해. 주중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음 주에 드릴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하고 예배당을 떠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떠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 새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 일터이기도 하고 또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라기 이사야서 본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한다고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 예배 다 드렸어.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어. 하니까 도장 찍었어. 나 분명 예배 드렸어. 도장 찍었지 꽝. 끝. 그리고 나가서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 질렸다는 거 주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종교놀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종교놀이 그만하라. 죄는 죄대로 지면서 경건 역겹다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얘기 안 해도 한국교회 예배 지금 엉망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교회 예배 엉망이잖아요. 그죠? 소수 몇 명 외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만족감으로 그냥 그러니까는 내 자녀가 보고 배울 게 없는 거고 내 남편이 보고 배울 게 없는 거고 내 아내가 보고 배울 게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우리가 똑같네. 왜?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산지물이잖아. 여러분 성도는 마음의 은혜를 채우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일이 아닌 나머지 6일 동안에 우리 신앙을 세상에서 이익과의 관계에서 힘써 표현하는 것이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과 삶이 잘 조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활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뇌물은 안 돼요. 그러나 애써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 보고 내 남편이 변화받고 내 자녀가 변화받고 아내가 변화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은 사람 안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 죽였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 그것이 자식을 향해서 할 수도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도봉동에 살 때 옆집 수정 엄마를 했어요. 그 엄마가 자녀가 수정이네.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육실할 년. 이 육실할 년. 자기 딸한테 그래. 그런 애 딸이 잘 될 리가 없죠. 아들도 마찬가지. 물론 그분이 이제 마음에 워낙 분노가 많고 남편으로부터 쌓였겠죠. 근데 분노를 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해서 품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말에서. 말에 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말 보고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 받고 하나 더 살아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사십시오. 살아보려고 애쓰시고 안 되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안 돼요.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죠. 우리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려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